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고, 인생에는 참 변수가 많아서 불행과 행복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의 한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인의 말이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웃 주민들이 하필 말이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을 갔으니 어쩝니까?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태연하게 덤덤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을 갔던 말이 오랑캐의 말들을 이끌고, 좋은 말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웃이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이끌고 왔으니 부자가 되셨구려.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번에는 이게 또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별로 표정의 변화도 없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중에, 함께 온 말들 중에 좋은 말을 좀 타보려고 하다가 낙마하는 바람에 다리를 크게 다쳐서 다리가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웃이 찾아와서 아들의 다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쩝니까? 위로를 하는데, 이 노인이 또 태평한 표정으로 이게 복이 될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1년 정도 흐른 후에 오랑캐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에 있던 장정들이 다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나갔던 장정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고 살아서 돌아온들 불구가 되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크게 다리를 다친 전력이 있고 다리를 한쪽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전장에 끌려 나가지 않아서 화를 면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이 있고 지금 남들보다 많은 돈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성공을 지금 내가 쥐고 있다고 그게 영원하리라고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그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반전과 역전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전 한나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고 눈물이 그 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마음을 토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한나가 즐거움으로 힘차게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송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역전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비통함과 슬픔이 변하여 찬송과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노래가 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자,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의 반전,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오늘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반전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한나 개인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한나가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의미하고 입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다는 것은 원수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원수를 도리어 비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는 이전에는 마음의 괴로움과 비통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나의 지척에 있는 대적 브닛나 때문에 아이도 낳지 못한다고,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아버리신 여자라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한나는 그러한 수치 가운데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이 속으로만 말을 삼키면서 소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는 그 번민과 괴로움이 변하여서 찬송으로 가슴에 차오르고 있고, 눌려있던 한나의 기가 펴지고 그 힘과 권세가 높아지고 있고, 수치로 닫혀있던 한나의 입은 활짝 열려서 오히려 원수에게 자랑하는 모습으로, 원수를 비웃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나의 삶에 일어난 반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나는 1절을 다시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그 이유가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의 구원 때문이다라고 세 차례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역전을 가져오실 수 있는, 기쁨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 삶에, 한나의 삶에 이런 놀라운 반전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함께 2절과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거룩하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구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 구별이 되신다는 말인가? 자, 먼저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또다시 없다는 의미에서 구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의지할 곳이 되신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점에서 구별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 감춰져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심지어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낱낱이 다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무덤이라 할지라도, 수월이라 할지라도 결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교만한 말을 다시는 내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과 만사를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서 의지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바로 이 하나님께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비통함을, 괴로움을 기도로 쏟아놓으면서 인생의 괴로움과 어두움을 견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어두움을 변하여서 새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고통과 괴로움을 변하여서 즐거움과 승리가 되게 하시고 뿔이 높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할 데 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역전케 하시는, 삶의 반전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옹지마 이야기에서는 삶의 변수가 많아서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어두운 밤이었던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켜 새 아침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역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그저 자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이 하나님의 역전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과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함께 읽은 말씀 역시 반전, 역전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용사의 활이 꺾여지고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으로 띠를 띠고 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하고 줄이고 있던 자들은 오히려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역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삶의 반전이 누구에게든 어느 인생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사라서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갖지 못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갖지 못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순간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삶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역전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한나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전은 거듭 강조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이다. 함께 6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어가 여호와시라고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어떠한 인생에게든 반전을 가져오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귀천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이유를 8절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집을 세우려고 하면 기본이 기초부터 먼저 닦고 기둥을 세우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집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세상이라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는가? 세상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세상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집을 그 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주 없습니다. 인생의 반전, 이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반전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역전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할 곳은 아주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신다. 일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 일순간 뽑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역사를 읽어보시면 세상 역사 가운데에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세력을 떨치고 큰 힘을 자랑했던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가들의 평가하기를 이 사람이 전쟁의 신이었다고 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을 건설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이런 왕이, 여러분, 다니엘 4장을 읽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추락을 해버려요. 그렇게 큰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던 왕이 그 막대한 부와 지혜를 가지고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까지 건축했던 이 영광을 가졌던 왕이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하나님의 이 한 말씀 앞에서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신이 나가버려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머리카락은 새의 깃털같이 되고 손톱은 마치 새의 발톱같이 변해가지고 7년 동안을 그렇게 추락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아니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다니엘서 5장에서도 발견됩니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었던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구리, 나무로 된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 같은 것이 나타나서는 석회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사라졌습니다. 이 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인 거죠. 벨사살 왕은 얼굴이 사색이 되고 무릎이 정말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면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글을 세상 지혜로 읽어내지를 못해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된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따라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왕의 나라를 넘겨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왕의 나라의 시대가 끝났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인다. 따라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그들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큰 권세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 방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한순간 뽑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최근 역사 속에서도 경험했잖아요. 구소련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던 베를린 장벽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손쉽게 장악할 줄 알았죠. 되나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명을 따라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겠다,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높이고자 작정을 하신다면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존귀하게 세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는 고사하고, 이웃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박한 직업이었던 목자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장에서 양떼나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높이고자 하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의 노래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주관자이시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다. 게다가 용사의 활은 꺾어버리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우게 하시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 하시고 줄인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땅의 기둥들을 소유하시고 그 위에 세계라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명을 떠나 우리 인생이 우연히 서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옹지마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한 단편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변수가 많아서 예측할 수 없다 정도까지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노래 속에서, 성경에서 그 변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역전을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한나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여호와의 역전의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높이시는 자가 누구인가? 반대로 여호와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산산이 깨뜨려 버리시고 우레로 치실 자, 우레라는 게 하나님의 무기로 성경에 주로 등장하잖아요. 우레로 치실 자가 누구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읽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그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실 자, 여호와께서 산산이 깨뜨려 버리시고 우레로 치실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악인들이라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한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높이시는 자들은 그의 거룩한 자들, 자기의 왕, 즉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한나의 노래는 예언적인 성격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을 성령께서 염두에 두고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세상의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사람들은 오늘 한나의 노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도덕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송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조차도 그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면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삶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람들이다. 이게 세상 기준으로 이해 안 됩니다. 도덕윤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과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 제가 일전 수요 예배 때 이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신하의 아내, 그것도 정말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까 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암몬 자손의 손에 붙여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법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평가하면 이 사람 어떤 판결 내려야 됩니까? 왕자리에서 쫓아내서 감옥 보내야죠. 반면에 사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의 경우 외적으로 보면 어디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의 기준에서 이 외모와 신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올라가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대의 전쟁에 앞서 싸워야 하는 조건으로서는 최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평가하면 다윗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추격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살인 미수였습니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한 신이 임하니까, 귀신이 임하니까 미쳐가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신미약입니다. 누가 낫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다윗은 유죄고 사울은 무죄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데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가 뛰어나고 세상의 도덕 윤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철학의 역사가 지금까지 존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의를 부르짖고 무엇이 정의인가? 답이 안 나와요. 최근 학계에서 정치 철학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석학인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내고 자기의 입장을 밝히지만 이 마이클 샌델조차도 정의에 대해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공리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사람은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의와 자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함정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을 열어줄 수 있는 함정이 와요.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신 표인 동성애를 열어줄 수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자유이고 인간의 정의라는 거예요. 민주국가가 말하는 정의가 정말 정의롭다고요? 그 자유가 절대적이라고요?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섞여 있고 죽음의 요소가 섞여 있어서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인간이 추락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되는 반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선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라든지 어떤 상해라든지 질병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두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피난처로 삼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전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분께로 피해서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 인생의 비통함과 괴로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인내의 시간은 지나가고 마침내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인내로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여호와, 누구와도 비길 자 없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을 소유하시고 땅을 세계를 그 위에 건설하신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역전을 주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분께 기도로 아뢰며 그분께 달려가는 데 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96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